신체상으로 이 사람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인데 원래 분위기가 그래. 여기도 마누라를 누이락하고 지는 한수 또 뜨다가 외삼촌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또 14년 또 무슴살이 해먹고 처가살이 20년 해먹은 사람이 이 사람. 상당히 잔머리 굴렸지만 역시 지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야망의 계절, 늘 욕심을 부리고 추접을 떨고 야망의 계절, 험악한 세월을 사는 사람이 야곱이다. 신체상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가봅시다. 신체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핸디캡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7절에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건강상으로 외모상으로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유능한 건강한 몸이 튼튼한 사냥꾼이었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덜 사람이다. 덜 사람이란 뭐예요? 야성미가 넘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막 털기가 많았어. 가슴에 털이 버글버글하고 아주 막 몸짱 얼짱에다가 이 사람은 건강은 끝내주는 사람이 에서였고 야곱은 성경에 보면 오늘 뭐라고요? 조용한 사람, 종용한 사람. 얘는 하여튼 죽거리는 데나 얘는 열심이고 이 사람은 덜에 가서 사냥을 잘했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죽거리 가지고 검잔디처럼 죽이나 그 서빙하는 죽집에서 지금 일하는 거야. 엄마처럼 여자처럼 계집애처럼 집에서 엄마 네, 팥죽 끓이는데 저어줄까? 달리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손은 사냥꾼이다. 익숙한 사냥꾼의 덜 사람이니까 야성미가 넘치고 사나이다운 얼짱 몸짱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무슨 계집애인지 무심인지 구분도 안 되고 지구석에 콕 처박혀가지고 죽이나 끓이고 팥죽이나 줬고 이미 건강상으로 외모상으로 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죽집에서 지금 계속 봉사를 한 거예요. 31절에 야곱이 이럴 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참 야곱이 욕심이 많은 거야. 그 팥죽 하나 팔아먹는 그 순간에 또요 번개같이 형님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확실히 좀 띠리한 인간이 보면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럴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은사를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값지게 귀하게 공평하게 다 복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부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서는 왜 망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서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는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밥 먹여주냐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근한데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컵라면 하나에 신분증을 팔아먹은 거예요. 중등증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망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울고불고 해도 기회가 찬스가 안 돌아온 사람이 에서고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남자가 여러분 밖에서 뛰고 밖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밖에는 나가지도 말고 직고양이처럼 집안에 앉아가지고 팥죽이나 쑤는 주제에 꿈은 다른 꿈은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계산은 다른 거예요. 정신없이 그저 먹는 거나 밝히고 그걸 성경은 망령되죠.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멜라민 같은 거 빨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권을 사모해야 되지. 야곱은 신체상으로는 월등하게 약했지만은 아니 신체상으로는 형님이 훨씬 사냥꾼이고 덜 사람이고 몸짱 얼짱이었지만은 골이 텅 비인 사람이 형님이고 야곱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축복을 받는 데는 안 지는 거예요.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살려고 하고 오늘 내게 명분을 파세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생각이 긴박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입니다. 형님은 그저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권 니나 가져가라. 생각도 없이 개념도 없이 뜻도 없이 꿈도 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은사를 헛되이 여기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싸구리로 취급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체상으로 건강상으로는 상당한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형님을 이기는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서 깨달은 게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그 사람은 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임재, 임마누엘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제 책 제목인데,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요 막을 자가 거칠 자가 없어요. 하나님 들어 쓰실 때는 건강도 물질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다를 주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함께 하실 때는 다른 모든 것도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붙여주신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싸구리로 취급하고, 목사님요 나는 집안이 가난해서요, 목사님 나는 얼굴이 너무 이목구비가 흩어져 가지고요, 목사님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졌어요. 껐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기꾼도 들어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권하고 내가 속단하고 내가 문 닫아버리고 내가 자살하고 내가 자폐증 환자같이 처박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강을, 하나님 주신 재주를,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제대로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망령되이 써먹다가 헛되이 써먹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애쓰고, 기질상으로 건강상으로는 상당히 약점이 있었지만은 승리한 사람이 야곱이다. 야곱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창세기 27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겁본가. 창세기 27장 11절에 가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털보라니까요, 야성미가 넘치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빠를 통해서 축복을 하거든요. 아빠가 이삭이 좀 띠리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늘 몸이 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몸이 튼튼하고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얘는 털보예요, 털보. 털보라고, 야는 겉보예요. 털보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막 산토끼도 잡아오고 맛있는 걸 해와가지고 막 별미를 해주니까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고 있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서는 사냥을 잘해오고 들로 산으로 가서 털이 많고 아주 짐승을 많이 잡아와가지고 아빠한테 맛있는 걸 해주니까, 아빠는 평생 약골로 사는 사람이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몸이 약하면 몸이 튼튼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요, 운동 못하는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노래 못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듣고 절단이다, 영감님이 끝까지 노망을 하는구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다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노망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큰형님한테 축복을 주려 하는데 네가 가서 요리를 해가지고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형님이는 털도 많은데 나는 털도 하나 없고 매끈매끈한데 내가 들어갔다 아빠가 이래보고 이 새끼 둘째 아니요, 그러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으면 어쩌고. 겁이 많아. 지금 야곱은 겁보라니까요. 겁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 뭐 축복은 고사고 저주 홀라당 받으면 어쩌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겁을 먹고 쪼리가지고 찌질이가 쳐가지고 있으니까 엄마가 들어가래.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축복은 다 받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기질상으로도 성격상으로도 기질상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축복을 받아 먹으라고 들어가라 하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옴짝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엄마가 다. 이런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이 모태신앙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당대에 믿은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은
모태신앙. 저처럼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좋을 때는 굉장해. 지성소를 들락날락해. 그러니까 시험이 딱 들면요, 저기 목사인지 독사인지 구분이 안 돼. 시험이 딱 들면요, 그날부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당대에 믿은 것들은 믿음이 굴곡이 심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당대에 믿은 것들은 보면 한번 시험 들면요, 도무지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유산이 없다 보니까 좀 사람이 얄팍해, 천박해. 이동이 굴곡이 심하다니까요.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요, 다시는 교회 안 갈 처럼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집사람을 보면 모태신앙은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그대로 엄마가 하는 대로 할머니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학교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요, 국어, 영어, 수학 메이저 과목을 다 그대로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국어도 98점, 영어도 99점, 수학도 100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요. 나는 암기 과목은 자신 있다. 그런 새끼들은 대부분 공부 못하는 것들이에요. 국어 25점, 영어 15점 이래가지고 국사는 99점 받는 애들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과목이 성적이 들쑥날쑥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조시로 그대로 나가는 그게 저력이지. 공부를 다 잘해야 된다니까요. 한 과목에 한 점만 틀려도 이 수석에서 차석으로 넘어가는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전부 다 틀리고 어쩌다 하나를 맞기 때문에 성적이 기복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60등 하다가 40등 하다가 55등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복이 심한 애들이고, 1등, 2등, 3등은 한 점 틀렸어, 한 개 틀렸어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을 보면서 야, 모태신앙이 훌륭하구나. 헌금 생활하든 뭘 하든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듯이 어머니 하듯이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게 모태신앙이 시험에 갈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가정은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집안에 양가 다 믿음 있는 분들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는 장가도 못 겠잖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같이 혼자 예수 믿어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했듯이 혼자 믿는 사람대로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혼자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당백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모태신앙은 모태신앙대로 좋은 거요. 링컨이 여러분 엄마가 9살에 돌아가셨지만 성경책 하나 달랑 주고 가서 링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바마도 엄마가 죽고 오바마도 아버지도 죽고 했지만 오바마는 외할머니 메들린 더넴이라는 외할머니가 끝까지 챙겨줘서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키운 애가 오바마 대통령이라니까요. 웨슬레 목사님의 수산나, 여러분 어거스틴의 모니카, 성경에 보세요. 많은 위대한 사람. 사무엘의 엄마 한나, 모세의 엄마 요게벳. 모세 엄마 요게벳이 무슨 가정관리학과를 나왔어요?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여자인데도 여선지 미리암, 미리 다 안다는 걸 그걸 여선지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 낳지요. 최고 종교 지도자 아론을 낳지요. 정치 지도자 모세. 한 엄마 태에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폭삭 쏟아지는 게 모세 엄마 요게벳. 한 여자 태에서 그 시대 최고의 지도자가 3명 다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와 어머니를 만드셨다. 교회를 만드셔서 양떼를 맡기고 어머니를 만드셔서 자녀를 맡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질상으로 이 사람은 겁이 많고 축복은 고사고 저주받으면 웃잡고 그럴 때 엄마가 상담을 해서 아들아 들어가라. 저주는 애미가 다 덮어 썼구만. 축복은 우리 아들이 받으라. 떠미를 보내고 그리고 뒤에서 별미를 해서 주고 트레기를 심어주고 코디 요리 별미 다 했다니까요. 시나리오, 무대, 소품, 작품, 감독, 조연출, 시다바리, 딱거리 다 했지. 그게 엄마를 잘 만난, 엄마를 잘 만난. 야곱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기질상으로는 급보에 불과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가서 보면 엄마 리브가의 억척스러운 것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야곱의 그런 약점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작정, 예정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구예요? 장남 에서가 작은 자 누구예요?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 극성스럽게 엄마가 무슨 억척스럽게 아들을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섭리의 역사다 이 말이야. 사람은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야망의 계절을 살아가고 욕심꾸러기 시절을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자 큰아들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어린 아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여기 이미 다 예언을 섭리를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을 보면 잠언 16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클린턴이 힐러리가 오바마가 김정일이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어요. 이 꽃이 아무리 좋아도요 일주일만 지나면 시들고 맙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 주도, 역사, 섭리, 이 섭리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 스토리 그 말이요. 다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역사라니까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 AD 이렇게 가르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가 있고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의 역사를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상당히 약점이 있고 사기성이 있고 약탈자고 깝치고 삐끼고 토라지고 겉보고 그런 많은 문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려고 작정하실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섭리해 놓으신 그 역사가 흘러간다니까요. 리브가가 잘한 것은 엄마가 억척스럽게 둘째 아들을 편애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신랑보다 더 잘 알아차린 사람이 리브가예요. 아버지는 이삭은 끝까지 그저 몸 튼튼하고 짐승 잘 잡아오는 사냥꾼 아들을 좋아했지만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좋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언해 놓은 그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순종한 여자가 리브가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리브가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재밌는 게 뭐냐, 내가 아무리 험하게 살아가고 악하게 살아가고 내가 뭐 삐끼고 까치고 욕심을 부리고 야망의 계절을 살아가 봤자 하나님 보실 때 세 발의 무좀, 하나님 보실 때 쎄삐합니다. 뛰어봐야 벼룩이고 뛰어봐야 집까지가면 손 안에 깨구리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기성 있는 야곱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쓰시는 재활용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약점이 강점이 돼버리는데 그 고약한 기질마저도 기도할 때는 아주 포기할 수 없는 기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사각오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 그걸 오히려 이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7장 41절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축복받아가지고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서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아들이 축복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찌 됐을까요? 축복을 받은 이후에 좋은 거 아닙니다. 축복을 받은 이후에 실급을 하는 거예요. 축복 받자마자 제일 문제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 축복을 받았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쉽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니까요. 써니텐 하나님은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야곱이 괜히 축복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형님한테 맞아 죽게 생겼는 거예요. 형님이 너 죽여버린다 이 자식아.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축복받은 이후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덤비는 거예요. 힘세고 털이 많은 형님이 쫓겨난 야곱을 죽이는 건 간단한 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부터 미움의 계절,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님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게 이제 엄마의 한계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큰아들이 조금 흥분하다 말겠지 해서 네가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보내거든요. 며칠 가 있을게요? 20년 가 20년. 이날 이후로 다시는 엄마 얼굴을 못 본 사람이 야곱입니다. 축복 이후에 엄청 미움을 시기를 질투를 받고 축복 이후에 사랑하는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납니다. 축복 이후에 엄마는 영원히 두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며칠 동안 피난해 가는데 이때부터 도피, 도망, 야간 도주 이때부터 도망을 가가지고 이게 2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해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 계산에는 아들아 우리 둘째 애기 며칠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사랑하는 야곱은 평생 엄마 얼굴을 다시 못 보고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게 그래 축복을 그저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공부를 꼴등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엄마만 열받지 아무도 안 미워해요. 1등 하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1등 하는 사람. 여러분 음식점이 쫙 있는데 이쪽 음식점이 만두를 잘 만들어봐. 저놈은 집에는 양잿물을 섞어서 파냐? 뭐를 하길래 저래 잘 파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 되면 한국 사람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시기의 영이 유달리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감당을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을 감당을 하면요 고독을 감당해야 돼. 고독을. 엄마가 죽는다니까요.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나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고독을 감당해야 돼. 고독을. 그때부터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게 축복받아서 그런 거예요. 축복받아서. 왜요? 축복은 내가 돈 한 푼 더 생기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요 상당한 코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 속에는 야곱이가 괜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아니고 축복받아서 그래요. 축복받아서. 그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라는데 복을 주면 졸도하고 취해버립니다. 연단을 고난을 안 당하면 축복을 감당을 못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연단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당을 하지요. 그냥 주신 건 설사하고 취해버린다니까요. 흡수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이후에 야곱이 그 축복 때문에 형님한테 엄청 미움을 받고 그 축복 때문에 엄마를 평생 다시 못 보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그 축복 때문에 도망을 가서 며칠을 가 있으라 한 게 20년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게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지만은 뒤돌아보면요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껄떡거린 건 별가이도만 하나님이 확 쳐박아가지고 하나님이 강건해서 하나님이 떠밀어서 하나님이 밀어붙인 건 대부분 다 뒤끝이 좋더라고요. 내가 욕심부린 건 대부분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게 빠릅니다. 험악한 세월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빨라. 항복하는 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애가 안 나오고 똥 나온다니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훨 낫습니다. 요셉은 깝치고 엄마는 애를 쓰고 억척스럽게 애를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대로 결국은 큰아들 에서의 그 족속 에돔 족속이 작은아들 어린아들 야곱의 그 밑에 후손들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중간에 악역도 하고 선역도 하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손길대로 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삐끼는 자 깝치는 자로 쓰임받느냐, 순종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쓰임받느냐, 그 차이예요. 야곱이 축복받은 이후에 순한 세월을 살아간 게 아니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하면요 엄청 왕따 당하고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요셉이가 아빠한테 사랑받고 난 이후에 형님들한테 왕따 당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때요, 내 체질을 바꿔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분들을 빨리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지. 야곱이 이때부터 노숙자가 되잖아요. 야곱이 노숙자가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괜히 축복받고는 자기 집에서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잡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엄마 집을 떠나서 평생 떠돌아다닙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하란이면 가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며칠만 가 있으라 해서 가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이게 노숙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들판에 해가 뚝 떨어지니까 돌멩이 주워서 베개 삼고, 이게 유숙이 아니고 노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곱게 무슨 비단, 실크 그런 침대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판으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애굽의 로열 코스 40년을 지나고 모세를 안 쓰십니다. 미디안 들판에 광야 신학교 40년을 제수를 시키고요, 세례교환을 빈들에서 부르시고요, 다윗을 여러분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목동할 때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필드에서, 들판에서, 야전에서,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여기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한테는 빈들로 처박아 가지고 오리지널 노숙자, 베개도 없고 찜질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는 데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주워서 베개 베고 들판에 누워서 하늘엔 별이 반짝거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허벌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크게 보니까 13절에 나는 너의 외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14절 끝에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이가 욕심을 부리고 계산을 하고 요셉이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걸어왔는데,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가 여기 보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사역을, 구원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꿈속에서라도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천성하는데, 이제 야곱과 하나님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과 하나님이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이 돼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그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과 하늘 사이에 다리가 열려서 왔다 갔다 했던 것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최근에 큰 사역을 잘하는 분들을 보고 느낀 게 꿈이 다르더라고요. 생생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냥 보통 꿈은요,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그걸 개꿈이라 그래.
걷고 말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주님 내가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천대까지 복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7배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슴에 불타는 꿈이, 이글거리는 꿈이, 나쁜 말로는 야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막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눈을 빨갛게 떠가지고 몇 년을 금식을 하면서 몇 년을 울면서 준비를 하고, 저는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성공을 하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거든요. 내가 밤에 잘 때 꾸는 꿈은요, 그만이요. 내 인간적인 계산은, 야망은 때리치우면 그만이요. 사표 내면 그만이요. 자살하면 그만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은 포기할 수도 없고 기권할 수도 없고 때리칠 수도 없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무시가도 해야 되고,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하나님 주신 오단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무슨 돈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은 축복받고 난 뒤에 엄마도 평생 못 보고, 축복받고 난 뒤에 자기 입에서 잠도 못 자고, 축복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노숙자가 되고, 그때부터 덜팔이 되는데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지 않고 하늘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가드를 붙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앞으로 어떤 놈이든 너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다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장 7만 원 먹고 세트로다가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놀래 자빠지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 줄게다. 하나님이가 지금 열심히라니까요. 하나님이가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이 꿈 이루기까지는 내가 니를 안 떠나겠다 하는데, 어디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 야곱은 사실 계산을 요따만큼 하고 욕심을 요따만큼 부리는데 하나님이 이따만큼,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큰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곱이 그래도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려면 하면 콱 밟아 죽여버려라. 그 기도하는 근성이, 깡살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그런 속에 열망이 있어야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돈을 주신 거고 꿈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꿈을 좀 꾸세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생각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라도 아싸하게 해야 되는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근데 오늘 간식은 주는가?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요.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S 스타일이에요. S 스타일. 망령된자. 식물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자고, 야곱 같은 스타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장자권을, 촛대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내가 붙잡자.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산 사람이 야곱이요. 기도할 때는 끝장 보는 기도, 일사각오의 기도라는 사람이 야곱이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 부끄러운 세월, 창피한 세월, 못다 이룬 꿈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내가 실수하고 부끄러운 계절, 창피한 시절,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쪼물락쪼물락 했어.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변화되어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의 12아들이 얼마나 개판이요. 야곱 집안이 복잡해요. 큰아들, 큰 마누라, 본 마누라, 레아, 세컨드, 라헬, 두 여자가 애기 서러놓기 컨테스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넣다 안 되니까 하녀들을 들여보내서 내 대신 펑펑 나라. 그래, 그 집에요, 애는 12명이고 엄마는 2명이고 아빠는 1명이고, 그런데 또 종이 또 있으니까 엄마가 4명이요. 한 집에 아빠는 1명이고 엄마가 4명이고 아가 12명이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해요.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그 말이요. 이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집안. 배지밀 가족이라니까요. 엄마가 4명이고 아가 12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잡한 집구석을 어떻게 합니까? 야, 야곱의 아들 한 줄로 쭉 서봐라. 12명 여기 서봐. 여기 일찜에나 허준이나 홍길동이나 그 시기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종년들이 놓고도 왼쪽으로 서라. 그렇게 차별 안 하고 하나님은 인정사정 안 따지고 12아들을 12지파로 다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와. 우리 하나님은요, 출신 성분을 안 따지는 거예요. 이 작것들을 세컨드가 놓은 거, 하녀가 놓은 걸 안 따지고 12아들 12지파로 그대로 들어 쓰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저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인 어떤 결함이 있든지, 기질적인 어떤 약점이 있든지,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든지 까딱없어. 주께서는 이런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별것이 다 있는 야곱을 버리지 않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이 꿈을,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야곱은 사실은 보통 세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7년을 소일같이 보내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곱이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창세기 29장 20절, 처갓집에 가서 몇 년을 살았는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옛날 성경 수일같이 여겼더라 되는데,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은요, 사랑이 꽃피는 계절, 사랑이 꽃피는 계절을 살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남자가 사내 자식이 처갓집에 얹혀가지고 20년 동안 빌어먹는 주제예요. 내 같으면 쪽팔리겠다. 처갓집에 20년 얹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쪽팔리는 계절, 창피한 시절, 부끄러운 시간으로 생각할 텐데, 야곱이는 2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아도 한 개도 안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면서도 사랑이 꽃피는 계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최고의 길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은 국경도 없고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할 때 나오는 엔돌핀이 천년 진통제다 이러잖아.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하면, 사랑할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사랑을 할 때 엔돌핀이 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세포가 춤을 추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기 때문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 때문에 사랑이 꽃피는 계절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성공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김수환이라는 이분이, 종교는 다르지만 이분이 여러분 선종을 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 약한 자들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민주화 과정 속에서 남들은 입도 뻥긋 못할 때 이분은 항상 독재자를 향해서, 불의를 향해서 공의를 외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상처받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갇힌 사람들하고 평생을 함께한 거. 여러분, 남을 내가 잠시 사랑하는 거하고 함께하는 건 다르다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건 돈을 만원, 10만원 도와주면 되지만, 함께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이 김수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살아갔기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하란 땅에 20년 도피 생활을 했는데도 20년 도피 생활에 거부가 돼서 나온 거예요. 부인을 2명이나 얻고, 아니지 4명이나 부인을 얻고, 아들 11명을 얻고, 나오다 또 1명 낳았거든요, 마지막은. 그래서 거기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는 갈짓자로 걸어가고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야망의 계절을 살아가도 하나님은 그것을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계절로 변모시켜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내가 야망을 품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지기 싫어서, 형님한테 지기 싫어서, 언니한테 지기 싫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을 하나님 보시고, 내보다 더 열심히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 뜻을, 이 꿈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임재 임마누엘의 사상을 심어주고, 야곱은 여러분 축복받고 노숙자가 됐지만 거기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멋진 분들을 제가 보면서 딱 야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면 선명합니다. 꿈이 생생합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리라. 돈을 얼마를 투자하든지 어떤 대가를 치든지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요, 엄청 준비를 하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몇 년 동안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어이 그 꿈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일단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으면 꿈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은 여러분 히딩크 보세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죽을 고생을 하고 창피를 떨고 오대방으로 깨지고 그러고 난 뒤에 6월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살려고 큰 욕심을 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리고 형님이 다 차지한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팥죽을 끓여서 팔아서라도 오늘 나한테 계약을 해라, 오늘 넘기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기어이 장자권을 사고. 제가 봤을 때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슈를 선점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건강의 주제를 먼저 붙잡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서 부흥의 주제를 먼저 이슈를 미리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시대의 필요를, 백성들의 필요를 난 먼저 알아. 감각적으로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사역을 집중을 해서 야곱이가 주의 사자 바지가랑이 붙들고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야곱의 세월을 보면서, 야곱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별짓을 다 한 세월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다 예언해놓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인도하셔서 야곱이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눈물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야곱을 하나님이 재활용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그 복잡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열심을 못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해도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 내 야망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큰 구원 역사가 되고 험악한 세월이 추억의 계절이 되고 사랑이 꽃피는 세월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재활용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야곱이 끔찍하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한 이유가, 야곱은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잖아요. 그 야곱의 복잡한 12아들을 12지파로 다 들어 쓰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이스라엘 뼈명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들어 쓰시고 존귀한 백성을 선택된 민족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부끄러운 모습, 약한 모습, 창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약점조차도 강점으로 쓰신 하나님, 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조차도 작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변화시켜서 재활용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내 부족과 흠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능력이, 은혜가, 경륜이 훨 크도소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좀 알아들으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어떤 찌질이 같은 사람도, 어떤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만들어 쓰신 하나님. 야곱같이 그렇게 사람 냄새가 나고 야곱같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최고의 장자권을 주어서 촛대를 맡겨서 12지파를 엮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부형들은 부형들대로 이 시대 주님 손에 한번 꽉 붙잡히면 그 슬라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과거를 생각하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목사님 우리 집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면 자랑할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누구든지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야곱의 그 모든 약점, 부끄러운 험악한 세월마저도 추억의 계절로, 화려한 시절로, 변화의 계절로, 축복의 계절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승리하고 변화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